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늘 나눴어요.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마치 바람을 먹는 것처럼, 그리고 동풍을 따르는 것처럼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그런데 전도자인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헛된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믿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걸음으로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또 특별히 그들의 잘못된 선택,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망하게 되는 그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본문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을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 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안에서 호세아의 선언입니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10지파가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 에브라임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지파가 우러러보는 지파였어요. 그가 말만 하면 그 말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구름에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아침 구름처럼, 또 쭉정이처럼, 또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처럼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우상들을 만들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들을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 누구와 있을 때는 굉장히 존귀했다가 또 다른 사람 다른 장소에 가면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한때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잘못된 선택들을 해서 나중에 그의 삶이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삶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차라리 없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에브라임의 선택, 그리고 에브라임의 그 존귀함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선택들, 우리의 걸음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땅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풍부하고 풍요로운 땅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 주변, 그리고 쭉 밑으로 흐르는 요단강 주변만 그나마 좀 물이 있어서 풍요롭지 나머지는 광야입니다. 산이 있어도 돌산이에요. 우리는 금수강산이잖아요. 우리는 산 그러면 푸른 숲이 있는 산을 떠올리는데 이스라엘의 산은 돌산입니다. 흙밖에 없고 돌밖에 없어요. 간혹 풀이 나긴 하는데 풀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땅 자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면 어제까지 광야에 있던 그곳에 꽃이 피고 숲이 이렇게 풀이 자라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우리 이미 확인했지만 우리 신명기 11장 한번 가보시죠. 이미 신명기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들, 이제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였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이제 모세가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부터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게 하셔서 그들로 살게 하시는, 그들로 풍성케 하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는 땅,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바알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어요.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뉠 때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그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이렇게 세워놓은 그 금송아지가 계속해서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잘 아는 모세가 이미 그들에 대해서 경고했거든요. 우리 신명기 찾았으니까 11장 16절 17절 보실래요?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그렇게 경고했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지금 멸망 앞에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풀이 나게 하시고 그들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왜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답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제국을 이루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막 땅을 정복하고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답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가 뭘 할 때 그냥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룰이 있었어요. 그분이 정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욕심대로 나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들로 하나님 백성답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건 맞지만 그분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욕심껏 살고 싶어요. 그런데 바알은 하나님처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것도 예배도 남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거기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면 그들은 복을 준대요. 우상한테는 내가 뭐 이렇게 내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 없고 오히려 욕심을 많이 부릴수록 그 우상은 내 욕심을 채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훨씬 쉽고 편해요. 또 내 마음에도 맞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일단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분위기 별로 안 좋잖아, 그지? 실제로 말라기에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던 선지자가 말할 때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래서 저는 거, 흠 있는 거, 훔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분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욕심을 마음껏 부려도 얼마든지 복을 준다고 하는 바알을 또 우상들을 섬기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아멘 해야 합니다. 자, 마음 준비하시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일단 시작이 자기 부인이야.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아멘이 계속 줄잖아. 우린 주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내 맘대로. 특별히 지금 인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그 위치를 너무 많이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내 맘대로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내 맘대로 살아야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야. 이게 너무 높여놨어요. 근데요, 복음 안에서 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끝은 정해져 있어요. 죄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된 속성, 우리의 치우친 우리의 양심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죄와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 아래 머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건 아멘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다시 한번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는 주로 이제 고난을 연상하는데 여기 십자가는 사명을 말해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부름 받은 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고난과 연결되냐면 그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명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그래도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부딪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내 욕심 버리라고 하니까 여기를 복종시키라고 하니까 벌써 싫잖아. 다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막 그냥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하면 아멘 그러는데 축복받으려면 심어야 돼. 그럼 노멘 그러고 내 맘대로 나고 싶은 대로. 물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우상을 섬기진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게 언제나 앞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요. 대놓고 이렇게 여사제들과 성관계는 하지 않지만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 우상을 선택해서 하나님께도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선택하면 결과는 뻔해요. 불보듯.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망했잖아요. 반면에 자기를 보존시키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탐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영적인 승리를 누리고 살았어요. 우리 앞에 동일하게 두 길이 이렇게 있어요.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은혜의 선택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뒤에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린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 신명기 6장의 선포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를 강조하거나 지금 성경의 선언처럼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막 쏘아붙입니다. 왜 너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너희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 땅에 신이 얼마나 많냐. 부다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다 신인데 왜 너희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리고 구원이 왜 예수님밖에 없냐. 서울 가는 길이 한 길만 있냐. 버스 타고 가고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고 얼마든지 있잖냐. 물론 서울 가는 길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어요.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적에 가는 길이 여럿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의 진리는 선언 분명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내야 될 신앙이라고요. 시대 흐름 안에서 이 진리를 지켜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지켜낸다는 것은 고난과 또 그 거스르는 시대의 흐름과 맞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 안에 자신을 계속 세우지 않고 또 진리 안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 말들이, 이 진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의 평화를 해치는 아주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만 사라져버리면 모든 종교가 통합되고 모든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만 자꾸 구원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점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한 시대의 공격과 거스름은 더 강해질 것이고 더 노골적이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그렇게 도전해 올 거예요.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예수의 다른 구원이 있으면 글로 가세요. 여기서 나가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지켜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치명적인 수치로 남아있는 신사참배 문제. 사실 그 전에 천주교 그다음에 다른 교단들 다 신사참배를 용인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티던 장로교회가 결국 1938년 27회기 때 신사참배를 용인했습니다. 근데 그 논리는 그래요. 이건 국민 의례지, 이건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되고 그 선택은 이제 두고두고 우리 교회사의 오명으로 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일제가 가만두지 않았을 테고 계속해서 핍박했을 테고 몰아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타협하게 된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핍박 중에도 그걸 거부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옥에 갇히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나마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지금의 교회를 버티고 있는 줄로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세 참배를 했던 그런 그 영적인 흐름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님들이. 여러분 늘 말하지만 사람은 똑같아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고 누구든 그 상황이 되면 다 그래요.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늘 말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다시, 지금 왜 그렇게 됐어요? 그 거스름이 너무 셌어요. 그 핍박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결국은 타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는 거스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점점 더 세상은 기독교만 사라지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다는 분위기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저것들이 사라져야 돼라는 분위기로 갈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숨 걸고 진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타협의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신사참배를 국민을 대라고 했듯이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론들은 얼마든지 또 될 수 있어요. 시대 흐름이 어떻고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고 다 그러고 사는데 너희들만 왜 그러냐, 뭐 이런 수많은 논리들이 또 우리를 타협하게 할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곳에 생명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붙들고 어떤 고난에도 진리를 수호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진리이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선언은 분명합니다. 에브라임이 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자, 9절 같이 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자, 16절도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런 표현 보면 좀 무섭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형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간 거죠. 성경의 선언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반드시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 나훔 선지자 말씀도 좀 찾아볼까요? 뒤로 좀만 넘어가시면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되죠. 미가, 나훔, 하박국 이렇게 되니까 나훔 1장 2절 말씀입니다.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는가를 처음 아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방송실은 찾았겠지? 그렇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번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른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공의, 당신을 대적하는 자, 그를 거스른 자에게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선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되고 복받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발맞춰 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대적해서 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대놓고 나 하나님 대적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다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잘 살길 바라겠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자, 본문 다시 와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1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펜 있는 분들은 거기 중간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잊었다 그럽니다. 뭐 하니까 교만해졌다고요?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잠언이 수없이 얘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죽는다. 따라합시다. 오랜만에.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망한다. 네.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어떻게 하다 교만이 되냐면 배가 부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되니까 그게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그들이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기 위해 씨를 뿌리고 뭐 밭을 갈고 뭐 물을 대고 수고했죠. 그러니까 그 수고로 인해 자기가 풍성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고 또 그것을 기르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헛수고되지 않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고백이거든요. 왜 아멘이 줄어들어? 여러분 건 줄 알았어요? 다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교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뭐 아이디어가 좋아서 뭐 이렇게 자꾸 접근하면 이제 사단이 계속 이제 거기 있는 까불죠. 그래, 네 거야, 네가 한 거야.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에 이렇게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이 싫은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굳이 하나님이 이러라고 해.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교묘한데 집요해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좀만 틈만 보이면 여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리는 게 딱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 망하는 게 그가 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부추겨. 다 네 거야.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에요. 내게 아니고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이 도레미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내게 아니고 맡겨주신 거다. 아멘. 그 대신 맡기실 때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신 대로 누리는 건 상관없어.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왜 자꾸 아멘 주로?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말이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배가 부르니까 교만하게 됐다는 이 인과관계에서 이렇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막 고난 당할 때 교만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사실은 그때는 오히려 낮아지니까 오히려 더 안전해.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고난은 복이야. 아멘 하면 고난 올까 봐 아멘 안 해? 그치? 고난 싫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의 삶 이렇게 살피면서 정말 위험하다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고 주님 붙들어서 하나님 복 주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잘됨이 그가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 멀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이유에서 자꾸 하나님께 서는 시간 줄고 또 마치 그게 원래부터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면 정말 위험천만해요. 막 불안해. 여러분 그래서 잘 될 때 더 겸손해야 돼요. 어차피 잘 안 되니까 아멘 안 하는 거야? 잘 될수록 겸손해야 돼요. 뭔가 내 뜻대로 잘 풀린다. 막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고난 받을 때는 긴장 안 해도 돼. 긴장하게 돼 있어 그 저절로.
근데 잘 되면요, 막 잘 풀려, 막 뭔가 막 사업도 잘 풀리고 막 기대도 안 했던 것이 막 촉촉 되고 막 사람들도 막 다 내 뜻대로 되고 막 다 잘 돼. 애기들도 그렇게 속썩이는 애들도 말도 잘 듣고. 속썩이는 자녀를 주신 건 하나님 복인 줄로 믿으시고 조심해야 돼요. 까불어. 원래 네 거야. 네가 원래 그런 존재야. 얼마든지 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수고가 헛수고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임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순간에 우리에게서 어느 순간인가 감사가 사라지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미련한 것들 왜 이렇게 사나? 근데 늘 말하지만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호세아가 외쳤던 그 선언이 그때는 공허한 메아리였는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강력한 울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이길 바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들로 풍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에브라임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존귀했던 에브라임이 쭉정이처럼 돼버리고 이슬처럼 돼버렸어요. 저는 믿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 머물 때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밟히게 돼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라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이 진리의 선언 앞에서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든 또 그거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수호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걸 기억하고, 매 순간 내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원래 당연한 것처럼 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절대로 교만함 때문에 패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